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럽니다. 너 오른쪽으로 갔어야 됐다. 아니면 그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갈림길에서 우리의 선택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오른쪽이 맞다라고 하지만 그 길에 만약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다면 그건 틀린 길입니다. 그래서 맞다 틀리다의 그 기준은 함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라는 말은 뭐냐? 그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세상이 가리키는 방법입니다. 너 이걸 안 했어야 됐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면 내가 지금 이걸 안 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정답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이해했다. 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말씀 제목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면 사실 오늘 서로 사랑하라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원죄가 무엇이며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왜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벌어진 사건과 일들 통해서 이거다 저거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뭐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한 곳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원죄와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올바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였다니까요. 그러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사건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깨닫고 결국 유대인들은 뭡니까? 자기만을 위한 그리스도로 착각을 한 겁니다. 늘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메시아가 어느 날 뭡니까?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틀리게 깨달아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237 우리가 5천 종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유대인들이 뭡니까?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이다. 우리만을 위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즉 우리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사실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를 똑바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올바로 못 붙잡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 분명히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못 붙잡습니다. 유대인들이 붙잡았던 그 정치적인 메시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안 보이거든. 지금 나에게 문제가 왔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알 수가 없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다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예수 이름 부르면서 말씀 듣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뭡니까?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의 생각과 마음이 딱 지킴을 받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을 딱 붙잡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그래서 뭡니까? 이방인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도 안 먹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로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절대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귀로는 듣는데 뭡니까? 다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계신 그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 비판이 끊일 수밖에 없고, 그 비판이 끊이지 아니하고요, 모든 정죄와 그죠, 모든 미움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사실상 영적인 문제를 이해 못한 거죠. 여러분, 영적 문제 이해 못하고 하나님 말씀 정확히 이해 못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뭔가를 붙잡고 나가는데 다른 걸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걸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그렇죠?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그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오직 그리스도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로. 이래야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이래야만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럽니다. 나는 그리스도 붙잡고 다 끝났다. 다 끝났다는 것은 그건 주님만 하신 거고, 그죠? 다 끝낸 거는 주님이 하신 거고, 여러분과 저는 죽을 때까지 그 끝냄을요, 매일매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만약에 오늘 그리스도 놓쳤다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다 끝낸 것이 다 끝낸 게 아닌 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 끝내는 것이 진짜 다 이루셨구나, 그죠? 이게 깨달아져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죠? 오늘 특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걸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지.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못 깨달으면 우린 또 딴짓 한다니까요. 우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나 예배 드렸어,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그런 거 있습니다. 교회를 방문한 거, 그죠? 나 저번 주에 뉴욕 갔다 왔어. 우리 북미주 산업인데 있어가지고 LA 갔다 왔거든요. 너 저번 주 어디서 있냐? 나 저번 주에 LA 갔다 왔어. 이렇게. 그저 이런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 갔다 왔어. 이런 수준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를 만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마음에 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가면 여러분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왜냐? 사단을 못 이기니까.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못 이기고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생각들을 못 이깁니다. 음모와 비난과, 그죠?
세상이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모든 걸 다 통해 친구를 통해 역사하고 일에 역사하고 렘넌트들이 학교 가서 흑암이요 계속 역사하고 있는데 이걸 못 이긴다니까요. 왜냐? 생각에서 지고 있는데.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냐? 네 잘못이든 내 잘못이고. 다른 사람 잘못일 땐 비난하죠 우리가. 내 잘못일 땐 뭡니까? 죄책감에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끝났다니까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귀중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근본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 3장이 도대체 무슨 문제고 그 영적 문제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근본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 여러분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떠났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죽음입니다.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물속에 있는 물고기 보죠. 그건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시장에 있는 물고기 뭡니까? 그거 죽은 거라니까요. 그렇죠?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 죽은 겁니다. 그 영이 죽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너희가 결코 정령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못 알아들은 겁니다.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먹었더니만 말씀대로 죽었어요.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영이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사단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단이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근본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난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 이렇게 잘 돌아다니고 있는데 육신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영적인 생명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선하고 의로운 것을 할 수가 없어. 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사단이 원하는 거,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뭘 못하고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 절대 못합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못해요. 여러분 구원을 못 받았으면 예배 못 드립니다. 교회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어서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언약 못 붙잡으면 또 예배를 놓쳐.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수만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틈을 주면요, 그 틈을 삐지고 들어와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공격을 하냐? 그걸 우리가 이제 크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했는데, 그게 뭐냐? 율법주의. 맨날 맞고 틀린 거. 그 다음 뭡니까? 종교. 그 다음 뭡니까? 불건전한 신비주의. 그 다음 뭡니까? 인본주의. 이렇게 해서 딱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남들이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왜냐? 맨날 맞고 틀리고요. 이거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교회가 이러면 안 돼. 그죠? 성도가 이러면 안 돼. 이래야 돼. 그러면 많이 알고 있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 모르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았던 이유가 뭡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어. 성경을 들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세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이제 신문에 보니까 어느 사람 유튜브에 봤지. 어느 사람 사진을 딱 찍어놓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는 거야 이렇게. 야,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 구약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그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채찍을 맞고 상함을 받고 찢김을 받았다. 이건 신약에 있는 줄 알아요.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왜냐? 아무도 가르치지 않거든. 그래서 이 얘기를 쭉 이제 말하자면 기독교인이요, 유대인만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여주면서 너 이거 어디에 있는 거 아냐 이거든. 그거 신약에 있다. 아니 구약에 있어. 그리스도 예언 메시아 그 예언의 말씀을 구약에 찾아 다 읽어주면 사람들이 그거 신약이지. 아니 구약이야. 다들 깜짝 놀라.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거 구약에 있지. 자기도 눈치를 챈 거지. 그러면서 그 대화만으로도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다고 이렇게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주의 전에 와 예배드리면서 뭡니까?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정확히 알고 있나?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럼 됩니다. 정확히 알고 있는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죠? 사실상 악행을 행할 수도 있고 사실상 추악하고 사실상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은 나의 잘못과 실수와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여야 된다 말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에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짐승을 가져와서 피를 흘렸어야 됐어요. 그 피제사를 드려서, 왜냐하면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이 짐승이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죠? 지성소, Holy of Holies,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피제사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혹시 대제사장이 실수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죄를 잘못 하나님한테 이 부족함을 보였다. 그럼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못 들어가, 거기에. 그래서 뭐냐, 갈고리 꺼내가지고 이렇게 던져가지고 몸에 걸리면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끄집어내요.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죽는 경우가 몇 번 일어나니까 아예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는요, 발목에다가 방울을 닮았어. 그리고 발목에다가 끈을 묶어놨어. 그래서 걸어갈 때마다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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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살아있구나, 이렇게. 10분 동안 아무 소리가 안 나, 그럼. 아이고, 죽었구나, 하고 땡기는 거야. 땡겨가지고 이렇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제사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은 거예요. 매번 하나님한테 죄를 지을 때마다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영어는 단번에 once and for all 그런 거예요. 단번에 모든 걸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걸 다 끝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끝낸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느냐?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죄를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죄의 상태에 빠진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죄야. 그쵸? 이 남을 도와줬는데 그건 죄야. 그쵸? 부모 말 잘 들었는데 그것도 죄야. 싹 다 죄인 겁니다. 왜냐? 죄의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이었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많은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뭡니까? 배후에 사단이었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못 보면 사실 우리는 근본 문제를 못 본 겁니다.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못 본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죄는 저거 알고 한 거라고. 다 계획해서 한 거라고. 그렇다고. 알고 계획해서 했는데 그게 다 영적 문제라고. 이렇게. 여러분, 영적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근본 창세기 3장 문제를 딱 이해해야 돼요.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터졌습니까? 그때부터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터집니다. 창세기 4장에 피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가인이 뭡니까? 피제사가 아니라 곡식을 들고 하나님께 나갔어. 그 하나님 받으시지 아니한 겁니다. 창세기 6장에 어떤 사건이 퍼집니까? 네피림.
네피림 시대가 와서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인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인간들이 내리는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 그죠? 왜냐?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성경에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악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굴 죽여야지 그 생각이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것이 악한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선을 내도 결과는 그건 하나님 떠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악한 생각입니다. 아, 내가 저 사람 참 잘 도와줘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떠나 있으면 그 생각이 악한 겁니다. 왜입니까? 그 남을 도와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난 남을 도왔는데? 나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줬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선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지옥 갈 수 있겠냐. 몰라서 그런 겁니다.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들이, 우리 애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몰라서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거는 진짜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네피림 시대가 왔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과 사단의 것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놓고 여기에 올인하고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것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주신 말씀입니다. 야, 네가 알아야 되고 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유일한 신임을 알고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야, 하나님만 사랑해라. 네가 먼저 하고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못합니다. 하고 싶지만 못한다니까. 왜냐? 정확히 알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기껏 가르치는 게 뭡니까? 율법적인 사랑, 율법적인 행위. 그래서 뭡니까? 종교적인 삶.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고 우리가 이걸 해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는 사람 살리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고 불쌍한 자에게 옷을 주고 음식을 준다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닌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 있겠지.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내가 이 두꺼운 재킷을 하나 줬어. 도와줄 수, 그건 도운 거겠죠.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거겠죠. 근데 뭡니까? 아무리 재킷을 수천 개를 주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지옥인데. 하나님 눈에는 그게 선한 일이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눈에 선한 일은 뭐냐? 그 사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치유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을 때까지 예수 붙잡고 영적 문제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성경에 그랬습니다. 심판과 정죄하는 건 하나님만 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 죄를 사했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거의 눈이 돌아갔다니까요, 지금. 왜냐?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네 죄를 사했느라 이러니까 막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게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죠. 정죄하는 뭡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맞고 틀리고의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맞는 것 같은데 내일 틀릴 수 있어요. 오늘 틀린 것 같은데 내일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절대 판단하지 마라. 단지 뭡니까? 오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야 돼요. 그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6장 문제가 터지고요. 창세기 11장. 그래서 인간이 기껏 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뭔가 부귀와 영화입니다. 하나님 없는 내 인생, 하나님이 없는 내 커리어,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후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심겨야 돼요. 딴 거 가르치면 안 됩니다. 아이들 학교는 이거 가르치고 이거 준비하고,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저쪽 교회 있을 때 우리 랩런트들 와가지고 미션홈 있을 때 얘들이 고등학교를 가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에서 뭐 이제 무슨 액티비티 하는데 토요일 날 무슨 뭐 야구한 애가 자기 토요일 날 야구 있고 뭐 있고 막 그럼 저보고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가지 말라 할 수도 없고 내가 이게 이제 그냥 인도하자. 기도하면서 인도받자 내가.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신앙에 내가 맡기겠다 그랬어요. 네가 결정을 내려 산다면 뭐 그렇게 해라. 고등학교 다니면서 체험할 수 있는 거 뭐 체험하고 뭐 토요일 날 뭐 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아, 여러분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진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다. 매번 갈등하고 고민을 해야 돼요. 매번 갈등과 고민 속에서 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놓친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확신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확신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야, 하나님만이 유일신인 거야. 하나님 떠나 만든 모든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져.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오직 예수를 가르쳐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게 심겨져야 돼요. 이제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몇 주 뒤에 얘기 나눌 텐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진짜 참된 생명과 진리와 길,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머리로는 다 외우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요, 세상의 방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뭡니까? 현실 속에선 세상에 가르쳐준 그 길, 세상이 말해주는 그 진리, 세상이 말하는 그 생명을 따라가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걱정하신 거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방황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죠? 늑대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왜냐? 답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없으니까 뭡니까? 자꾸만 교회와 듣는 건 예수인데 실제 선택은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깨어나지 않으면 우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으로 10가지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출애굽한 거예요. 그 능력을 본 겁니다. 그 능력을 보고도 홍해 앞에서는 또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십니다. 갈라 지나와서도 또 불신앙합니다. 배고프면 불신앙, 목마르면 불신앙, 이거 없어도 불신앙, 부추가 없다고 불신앙. 그냥 끊임없는 불신앙을 한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못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우리 자녀 안 살리고 다 살리고 싶죠. 내가 우리 자녀를 잘 키워야지. 여러분, 그 우리의 마음이지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본 문제 모른다? 여러분,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것 실컷 다 가르칩니다. 육신적인 거, 우리가 부모가 할 수 있는 거 다 줍니다. 근데 뭡니까? 영적인 준비를 못 시키는 거예요. 어느 날 갈등이 오는데 이 갈등을 못 넘어서, 어느 날 상처를 받았는데요, 상처를 못 넘어서, 어느 날 죄 가운데 빠졌는데 못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현실을 딱 놓고 영적 싸움, 예수 이름 부르면서 싸워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미 많은 자녀들, 우리 후대들 마음속에 사단의 이 강력한 진이 딱 만들어진 거니까요. 이건 북미주 사람인데 유목사님께서 요새를 만들어놨다. 사단이 자기의 왕국을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모든 강력한 진을 다 깨부시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못 이깁니다. 제가 봐도 못 이기는구나, 이게. 못 이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뭡니까? 못 이길 그때에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못 이긴 그때에 내가 예수를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또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일도 나는 또 넘어질 것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진다니까요. 그때에 우리 자녀들 머릿속에, 생각과 마음속에, 그래. 엄마 아빠가 얘기했어. 우리 교회에서 얘기했어. 오직 예수 붙잡고 일어나더라고. 그거 붙잡아야 된다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려면 이 영적 문제를, 근본 문제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6장, 19장, 이제는 삶 속에서의 끊임없는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죠. 그죠? 가서 전보죠. 전본다는 얘기는 남의 말 들어줘, 세상 말 따라줘, 성공한 사람 말 따라가, 이게 다 전보는 거예요. 점술. 그리고 무속 뭡니까?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을 보면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 따라가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 승리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한다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해한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성공한 누군가를 안 따라가도 되고요. 더 이상 세상과 사람들의 말을 안 따라가도 됩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미래라는 게 모르는 거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자꾸 말씀을 들어서 이게 일로 해야 되는데 알고 있지만 실제 내 속에 각인된 건 세상 것이다. 그러니 계속 세상 것을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언약의 말씀 딱 붙잡고 완전히 뒤집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는 뭡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우리의 삶에 완전히 깊이 뿌리 내린 겁니다. 나도 모르게 선택하는 게 뭡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그거.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 오죠. 정신 문제 옵니다. 육신적인 문제 옵니다. 질병 가운데 여러분, 지옥은 안 가는데 딱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자녀들에게 지옥 같은 삶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난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끝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 근본 문제 정확히 이해됩니다. 이걸 이해하니까, 영적 문제가 이해하니까 무슨 답이 나냐? 내가 할 수 없음이 발견되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 그 어떤 답도 없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증 앓는 여자 있죠. 그 얘기를 성경이 합니다. 이 여자가 12년 동안 자기 혈류병을 치유하려고 자기 있는 돈을 다 썼다 그랬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맞다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물질적인 거, 친구, 가정 다 쓰는데 결국엔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야,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래. 놀랍죠? 이걸 듣는데 이 여자가 믿겨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겨졌냐? 어느 누구도 의사가 치유하지 못했던 이 혈류증, 이걸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거기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 살을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치? 예수님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냐? 그래. 베드로가 뭔 소리 하냐고 지금. 사람이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하는데 누가 만지기냐? 다 만졌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누가 날 만졌느니라. 다른 사람이 뭔 소리야? 뭔 소리래?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자만 벌벌벌 떠는 거예요. 큰 죄를 진 줄 알고. 그럼 이제 내가 만졌다고.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근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치유받을 수가 없고 응답받을 수가 없고 그 힘 있는, 능력 있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안 돼?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안 되고 있지? 그래요. 근본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목사님, 저 사람은요, 다 이해한다고 하면서 계속 문제고 계속 저러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렇게 살고 있는 저 사람이
오직 예수의 답을 갖고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이해하고 오직 예수를 꼭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답인 겁니다. 끊임없는 문제, 끊임없는 실패, 그죠?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그건 승리인 겁니다. 그건 답이라고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겁니다.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누가 봐도 미친 짓이지. 그래서 얘기합니다. 뭐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답니다. 진짜 붙잡고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린 죽을 때까지 죄를 질 겁니다. 죽을 때까지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속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유인인데 마귀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야, 그랬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건 아니냐. 그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근본 문제를 이해하고 나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이해되는 거. 그래. 이 억눌림 속에서 육신적인 억눌림에서 해방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구나.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이구나. 늘 불신앙하고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해방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선지자, 죄와 저주의 권세를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신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외우고 알고 입으로 다 얘기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틀리게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 고등학교 오래전 얘기죠. 클래스 가가지고 그 공부를 클래스를 제가 맡은 거예요. 성경 공부 클래스를 제가 한 학기를 제가 가르쳤었어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니까 하나가 손을 듣더니 메시아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대답을 못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이게 근 20 몇 년 전 얘기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얘가 뭡니까? 메시아닉 주예요, 메시아닉 주. 유대인인데 기독교, 예수 믿는 유대인이라. 손을 딱 드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참.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포로에서 벗어나는, 노예에서 벗어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적인 노예, 영적인 포로, 영적인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그리스도.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이 그리스도가 이해되니까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만 되는 이유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야, 너와 여러분과 저에게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문제를 다 끝내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 가운데, 더 이상 사단의 권세 아래, 더 이상 지옥 권세 아래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왜 예수를 믿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인간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똑같은 이유로 왜 부처를 안 믿냐?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왜 모하메드를 안 믿냐?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렇죠? 많은 성인들이 있지만 그들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냥 성인이에요. 그냥 아주 세인트,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아니라 말이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뭡니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그게 아니라 절대 순종입니다. 누가 죽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절대 순종. 그럼 이 절대 순종이 어디서 나오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은 데에서 절대 순종이 나온다.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죽는 거,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그 개죽음입니다. 개죽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목숨 걸고 죽고 막 내가 이걸 위해서 죽었다. 개죽음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 순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절대 순종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깨닫고 순종한 겁니다. 그 순종 속에 돌 맞아 죽은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순교라고 얘기해요. 절대 순종.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뭡니까?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주님 제발 이 컵을 나에게 지나가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 위에 얘기하신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만 되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한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부활로 그리스도를 영광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자,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겁니다. 놀라니 그게 사실 우리 13장 31절 32절 그 얘기인 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왜냐? 하나님 예수님의 절대 순종과 복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음. 그 여러분과 제가 절대 복종과 순종을 통해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럼 영광 받은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그럼 여기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줬다. 이게 왜 새 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 해놓으니까. 그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는 자기들끼리만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위해서, 모든 인간을 위해서 하신 것이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착각하면 이렇게 큰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십자가의 죽음인 겁니다. 그렇죠? 나에게 어떤 손해가 와고 내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누굴 잘해주고 뭐 사주고 막 이게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용서를 몇 번 하라고요?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죠. 7번씩 용서해 줘야 됩니까? 굉장히 후하게 해주면 후하게. 7번? 7번이면 뭐. 예수님이 아니? 70번씩 7번도. 사실 뭡니까? 영원토록 그냥.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땐 성경에 구약에 보면 전부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하고 언약을 세우지 아니하겠다. 그래요. 그러다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리니. 저는 성경 보다 이게 뭐지 이거 이게 하나님 거짓말 안 하죠 이게. 아니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일어나가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너희와 새 언약을 세우리니.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뭡니까? 영적 문제를 알고, 그렇죠? 그리스도가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것. 여러분과 제가 영적 문제를 알고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길이 되어진다 말인 거예요. 영적 문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미워 죽겠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셉이에 보면 야, 이 요셉은 참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파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노예로 파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사실 죽인 것보다 더 심한 겁니다. 그냥 죽이면 끝나는데 노예의 삶은 그 당시의 노예는 그냥 짐짝이에요, 짐짝. 그냥 이렇게 무슨 물건이었어요, 이렇게. 쓰다가 막 기분 나쁘면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막 죽이고 막. 그죠? 그렇게 팔린 겁니다. 근데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라.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라는 거죠. 영적 문제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근본을 봤는데 그리스도를 이해 못했다? 그거 큰일인 겁니다. 이게. 그렇죠? 문제를 정확히 보고 그리스도를 아니까 뭡니까? 괜찮아요. 이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의 실수 괜찮다. 괜찮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뭐 실수하고 나쁜 짓 계속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계획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 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형들에게 베푼 겁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에서. 동생 야곱이 장자가 그 첫 번째 아들이 받아야 될 축복을 싹 훔쳐가지고 갔어. 아빠 속여가지고. 에서가 내가 저 새끼 죽이겠다 그런 겁니다. 저는 에서는 효자. 왜냐? 저 같았으면 바로 가 죽였을 텐데. 에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저는 너무 충격인 거 있죠. 여러분 분노가 일으키는데 누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계시니까 참아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이렇게. 저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제 앞에 싸울 때 굉장히 뭐라 합니다. 니들이 나를 어떻게 알길래 내 앞에서 싸우냐 내가. 니들이. 응? 아빠 없을 때 싸워야지. 어떻게 니들이 가면 아빠 앞에서 니들이 소리를 높이 싸우니. 좀 굉장히 뭐라 그럽니다. 그죠? 왜냐? 그건 저를 아주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제 앞에서 막 싸우겠다 그러면 목사 저거 이게 굉장히 무시하는 겁니다. 왜냐? 다투다가도 제가 있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에서 보면요, 정말 인간적으로 굉장한 사람인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언약이 없었던 거예요. 그 나중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야곱이 자기 형을 만나가지고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형님, 내가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 에서는 야곱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거라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다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영적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 못합니다. 누구가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 의무처럼 하는 거지. 어디 가서 오늘은 뭐 3명 영접했다 오늘은 말이야 무슨 성과물을 올리는 겁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열매가 없어도 꾸준히 끝까지 가서 도와주는, 그게 사랑하는 자다. 서로 사랑하는 말은 뭡니까? 근본 문제를 알고 근본 치유 대신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고, 그 뭡니까?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라. 근데 이겁니다. 용서함을 받아야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이 뭔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설명을 몇 주 전에 수요일 날 제가 충분히 여러분 설명했죠. 그렇죠? 1만 달란트 이거를 다 탕감을 받았는데 그 100데나리온 자기 빚진 자를 용서 못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했다, 사실 모든 게 다죠 우리가. 그래서 누구를 용서하고 싶지만 또 실제 용서 못할 수도 있고요, 마음으로는 용서하지만 말로는 잘못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절대 판단하지 말라고 말해요. 저 사람이 용서 못해. 모릅니다 여러분. 앞에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해도 속에서는 용서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맞다 틀리다 이거다 저거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든 상황을 주께 맡겨야 돼. 용서,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야, 예수만이 그리스도야. 그렇죠? 너 오직 예수 해야 돼. 그 말이 신명기 6장 4절 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임을 알고 생명, 목숨 걸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깨달은 바울이 생을 걸고 복음 전한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루살렘 가면 죽을 줄 알고 있었어요. 죽을 줄 알고 있으면서 이 바울이 얘기합니다.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내 목숨 하나도 아깝지 않다.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다. 여러분과 저의 목표가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근데 부모들은 뭡니까? 오직 내 새끼라. 오직 내 새끼. 오직 내 새끼. 우리 애 어떻게 하면 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내버려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는 오직 예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심겨야 되냐? 무엇을 심겨야 됩니까? 참 믿음을 심겨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참 사랑을 심겨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심겨야 됩니다. 그 부모님들 자녀들하고 포럼하세요. 그죠? 자녀들 시간 내서 이미 앉아가지고 대화할 수가 없다. 야, 그럼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은 부모들 이미 자녀들하고 앉아서 대화가 안 돼. 이렇게. 아이들이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 여러분 빨리 같이, 그리고 뭡니까? 세상적인 대화 하지 마세요. 영적인 대화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풍성히 누르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우리 자신들과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삶의 역사는 흑암, 예수 이름을 계속 꺾으면요 흑암이 무너지는 날 하나님께서 문을 싹 여십니다. 그때가 치유의 시작이 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치유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결론적으로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어야만 가능한 거지.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 십자가에 죽어야 돼. 죽으면 끝나는데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 죽지만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어야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인 겁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만 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해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꾸 기도하는데 이거 뭐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뭐. 제가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 있니 너 보좌의 능력이 너에게 임해야만 된다는 이 답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 못합니다. 왜냐? 안임하고 있는 것 같거든 나에게. 맨날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삼위 안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뭐 과거 현재 미래 뭐 이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여러분 계속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니까. 근데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어야만 된다는 이걸 딱 붙잡고 있으면 지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 믿겨진다 한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 생각 좀 해보세요.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이 바울이 한 말이 진짜야? 야, 한번 확인해 보자 내가.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진짜인지 계속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왜 못합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일곱 망대를 세워라. 오늘부터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오렌지 색깔 그 기도 책자 있잖아요. 이렇게 다들 갖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오늘 나 갈 때 10개 사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나 하나 갖고 다른 사람에게 딱 나눠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능력이, 그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그 능력. 그럼 뭡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돼. 그리고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 미래가 보이는 거야. 그걸 보고 CBDIP 얘기합니다. 능력이 계속 임하다 보니까 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CBDIP입니다. 내일을 이렇게 될 것이다. 몰라도 돼. 왜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심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게 CBDIP라고 말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는 곳곳마다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237을 살리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그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망대를 세워야 된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근본 문제를 알고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기도 24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손 밖에 있는 그 영적인 문제를 알고 그리스도에만 되는 그 이유를 알며 하나님 이제는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 속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용서하며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